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민수기 31장에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원수와 싸워야 되겠다.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의 군사를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지? 12지파지. 그럼 1000명씩이면 몇 명이야? 이게 어려워? 1000명씩 12지파면 몇 명이야? 헐,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용재야, 1000명씩 12지파면 몇 명이야? 다 모이면. 아니야, 12,000명. 너무 쉬워서 말 안 한 거지? 12,000명 군사를 모아서 어디를 치라고 하냐면 미디안을 치라고 그래요. 미디안. 우리 친구들 미디안이 어딘지 목사님도 잘 몰라. 미디안 족속이 뭐 했던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몽땅 다 죽여버려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이 미디안.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요 바로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어. 바알보올 사건 뭔지 기억나는 사람? 바알보올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진 거야. 어떤 죄를 졌지?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갑자기 생겼어. 왜 갑자기 그랬지? 기억나?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바알볼이라고 이름 명칭된 곳에서 갑자기 음행을 하고 막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어. 왜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랬지? 기억나? 누구 때문이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지. 그 죄를 짓게 한 원유 누구지? 선지자? 선지자라고 불렀던 발람이지. 발람이 누구를 가르쳤어? 누가에게 가르쳤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쳤어. 맞아. 다 발락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그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때 있잖아. 그때 모압에 있는 여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압과 아주 친했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 족속인데 그게 미디안 족속이야. 그래서 너희들 결국 그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 전염병 때문에. 그때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장막에서 음행하는 것을 보고 가서 죽였더니 멈췄더라. 우리 오래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지? 그런 사건 있잖아. 그때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일에 모압 여인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된 거야.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저지른 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야. 그 일에 참여한 미디안 족속들을 가서 전멸시켜라 그랬던 거야. 물론 그 바알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미디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 읽은 것 뒤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바알볼에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게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또 콕 집어서 얘도 가서 꼭 죽여라 그랬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자꾸 죽여라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야. 결국 미디안 백성만 가서 전멸시키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죽이라 그랬어. 그게 누구야? 아까 읽었는데 기억 안 나? 다시 읽어보자. 8절 읽어보자. 8절 민수기 31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가서 꼭 발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한 사람 언급했어. 결국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된 거야? 결국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뭐라고 얘기냐면 미디안만 아니라 거기 발람이 있을 거야. 발람도 반드시 죽여라 그랬던 거야. 결국 그래서 죽었어. 오늘 내용이 그거야.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래서 결국
12,000명을 군대로 소집을 해서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결국 미디안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발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아예 전멸시키라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그 주아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맞아. 그게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기도야.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만 용서해 주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 미디안 족속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회개 안 한다고. 절대로 회개 안 해. 악한 일을 하고도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옳은 일을 한 사람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선벌악 그래. 선을 행한 자에겐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겐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그렇게 상선벌악의 하나님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셨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걸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의 하나님을 다 기억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기억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을 알 때에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지. 왜? 가족은 24시간 같이 오랫동안 같이 봤던 사람이니까. 특히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진짜 제대로 아냐면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제대로야. 제대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100%야. 그지? 그럼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니네들은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야? 목사님이 제일 잘 아는 거야. 그치? 왜 그래? 왜 그래? 제일 많이 같이 있었으니까. 자녀분들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아.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이육주 집사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 그래, 용재 엄마야. 용재 엄마가 말하는 게 바로 딱 그 사람이라고. 그걸 기억해야 돼. 왜 그래?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요. 봐봐. 발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겠어, 몰랐겠어? 내가 볼 때, 목사님 볼 때 발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 발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사람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주 않는 분이 아니야. 축복을 하라 그랬어. 나는 축복만 할 거야. 그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발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 심판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전염병을 알아가지고 죽을 때 아마 그들은 내 작전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해서 기뻐했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특히 어느 나라를 제일 미워하니? 일본을 미워하지. 그래가지고 일본에 태풍이 불잖아? 그 목사님도 뭐라는 줄 알아? 이번에 태풍이 있잖아. 중국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키나와 해상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지나갔거든? 그러면 목사님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그게 왜 잘 되냐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 좀 뭔가 쟤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 싫으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 사실은 그런 마음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난 쟤는 싫어. 내가 뭘 했는데 쟤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그만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만둬? 나도 너 그만둘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어. 누가 좀 잘 안 되면 그것도 통쾌한 마음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그랬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되면 모압도 야 이스라엘이 전염병 걸렸대. 잘 됐어. 아싸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이뻐 안 이뻐?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지? 우리 오늘 주아가 기도한 거. 그게 뭐야? 그게 회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지. 목사님 옛날 대학로에 장사할 때 옆에 뮤지고파 아저씨. 나는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어. 그 자기의 가게에 손님이 꽉 차도 그렇게 환하게 웃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달려오는데 얼굴이 막 천사 같은 얼굴로 막 달려오시는 거야. 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저 밑에 호프집 불났어. 그러시더라고. 남의 집 불난 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호프집이 심지어 거의 한 1km 떨어져 있어. 자기네 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남의 집 호프집에 불났다니까 얼굴이 환히 빛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은 그 뮤지고파 아저씨 회개했길 바래. 너희들 기억해야 돼.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잖아.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지금 미디안 백성들 그런 백성들. 나중에 아말렉 백성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걸 보고 너희 박수 쳤지? 너네 박수 쳤어. 너희 좋아했지? 내가 너희들 그 망하는 걸 보고 박수 쳤던 것처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우리들 기억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다 심판하죠. 나랑 경쟁하고 있는 애가 다쳤어.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 태준이가 금메달을 겨루는 애였는데 갑자기 부상으로 못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면 속으로 아싸 이러면 돼 안 돼?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 진짜는 뭐냐면 그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미디안 백성 안 그랬던 거야. 더군다나 누가 제일 문제야? 발람 선지자.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 24,000명이 죽었다고. 한 명도 아니야. 24,000명이 죽었는데 발람은 회개하지 않아. 나는 말만 했는데 내가 죽였어? 난 말만 했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야. 그 발람이.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걸 발람이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었겠지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이 없어.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저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눈물로 침상을 젖게 회개한다 그래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발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죄를 짓지 않게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이 몰라. 나는 이미 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돌이킬 수 없는데. 에이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희들 왕들 이야기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야? 다윗과 사울왕이지. 다윗과 사울왕의 같은 점이 뭔지 알아? 똑같은 점이? 둘 다 왕이었다는 거. 둘 다 뭐냐면 또 같은 점이 뭔지 알아? 둘 다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사울왕은 죄를 저지르고도 맨날 핑계만 해. 어쩔 수 없었다 핑계만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것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했어?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야. 그게 다른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여운우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야. 아, 내가 아까는 유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마음이 돌이키잖아? 그러면 연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뮤즈고프 아저씨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야. 야, 천사. 지금은 계속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말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로 내가 자꾸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거 옳은 행동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말하는 게 적절한 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아무리 어쩔 수 없어도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회개가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성경 봐.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미디안 백성이든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 사건이 더 재밌는데, 미디안을 물리치고 왔잖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인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 여인들을 포로로.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보고 막 혼내는 거야. 너희들 여인들은 왜 데리고 왔어? 아니 여인들이니까요. 그랬겠지? 모세가 뭐라 그런 거냐면 너 그 여인들을 죽여야 돼. 되게 무서운 말씀이야. 어떤 여자들은 죽여야 되냐면 결혼했던 여자, 어린아이나 처녀들 말고 결혼했던 유부녀들은 다 죽여라 이런 거야. 왜 그래? 왜 죽이라 그랬어? 그 바알부올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야? 그 여자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자들을 살려줘? 그 여자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랬던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같아. 근데 어떤 성경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다 죽여버리래. 심지어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여인들도 어린 여자애들 빼고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야? 주아야,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야?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야? 아니면 사랑, 용서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니야. 둘 다 다야. 둘 다 다. 하나님은 둘 다 다야. 성경에 두 모습이 다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그랬냐면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움으로 섬길지라. 어떻게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즐거워하래. 사실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나는 이 두 가지, 두려운 마음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다 기억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섭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모두 다 심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하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방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